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고요. 강의하는 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오신 이후에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그 더러운 것들이 예전에는 친숙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편하고 힘겨워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주님께서 불편함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정말 세상 친구와 정말 세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지으면서 같이 그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조금 뭔가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힘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기 딱 출발점이 여기 있는데 같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친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가운데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그렇죠? 그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그 삶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이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무슨 영? 하나님의 영,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같이 한 곳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뭔가 통했고 뭔가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뭔가 자꾸 핀트가 안 맞고 계속 삐그덕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났어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적당히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렇게 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같이 즐겼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둘 중에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불편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리고 불안함을 줘요. 이 사람과 평생 같이 해도 괜찮을까? 은혜입니다. 결혼 전에 은혜입니다. 결혼 전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은혜예요. 이거를 결혼 후에 대부분이 겪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시작됐네. 결혼 전에 알았으면 절대로 이 사람하고 같이 안 했을 텐데 결혼한 후에 만나서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피눈물만 흘리면서 주여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씁쓸하니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시네 하는 그런 표정을 하시는데 자 결혼 후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 진짜 은혜입니다. 결혼 후에 깨달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여 그냥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가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뭔가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결혼 전에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영끼리 만나요. 같은 친구예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영끼리 만난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아주 날라리처럼 노는 그러한 남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친구고 두 사람이 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내 딸이 저 나쁜 놈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고. 어 이 우리 아이는 저럴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예.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뭐예요? 목사님의 딸이다. 그리고 그냥 세상의 아들이다. 그냥 그렇고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겉의 모양으로 겉의 것에 속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DNA 씨앗을 보면 처음에는 씨앗이 똑같이 보여요. 이 씨앗이나 저 씨앗이나 뭐 씨앗 보고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면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씨앗의 모양이지만 나중에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씨앗의 모양이 개찐도찐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계시느냐,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어떠한 영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즐거이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그 음성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25절까지 쭉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마라 라고 하면 죄를 계속 보면,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죄는 짓지 말아야지, 나는 미디어는 보면 안 돼, 나는 저런 죄악을 보면 안 돼, 나는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보면 안 돼 라고, 난 저거 보면 안 돼, 난 저거 보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거, 이 악한 거, 음란한 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끊으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죄악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흠과 점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언제 나는 아빠처럼 클까요? 나는 아빠처럼 언제 이렇게 튼튼할까요? 나는 아빠처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 너의 모양을 봐라. 네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너의 나에 맞게끔 그냥 재밌게 놀고 먹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덧 너도 멋진 성인이 되어져 있을 거야. 아빠보다 더 멋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 내가 성장할까? 언제 내가 여기에서 좀 넘어갈까?' 이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를 누리는 법을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계속 포인트가 똑같아요. 포인트가 뭐예요? 초점은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음성을 듣고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순종하고 그다음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숟가락 먼저 들어야 될까요? 젓가락 먼저 들어야 될까요? 밥부터 먹어야 될까요? 국부터 먹어야 될까요? 반찬부터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냥 압사당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각자가 들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의 영 가운데서 탈피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영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가 주인인 이 삶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라, 생각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눈을 지켜라. 예, 이 생각, 영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 그 눈. 어떤 분들은 이게 눈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 가운데 눈이 잡혀 있어요. 미디어 중독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를 말씀하실까요? 눈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하고 그냥 딴 거만 하는 거예요. 딴 거. 딴 거 금식을 한다든가, 딴 거 열심히 뭐 일을 한다든가, 딴 거를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것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듣고 그 한 가지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0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한 번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밥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한 가지, 그 한 가지 가운데 그냥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면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A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C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A 말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것 외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뭐 죄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거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이 부분을 목숨 걸고 직면하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거를 파헤치고 굳이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욕심을 가지고 막 두세 개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그 예쁜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는 몇 가지다? 예,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예, 들으시면 참된 자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해라. 그 미워하는 마음 내려놔라. 어떤 사람은 나의 현재 이 모양, 나를 지으신 이 모양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말 혐오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혐오.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나를 왜 이런 질병 가운데, 나를 왜 이런 가정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그러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나요?라고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혐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슬픈 자기 옆면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내 선택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처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나는 예,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라고 하신다면 아멘하고 지금 취하세요. 여러분들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환경을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선택해서 현재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해요. 그냥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예. 나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제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자유가 이거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권위자에 대한 대적의 어떤 저주의 끈이 끊어집니다. 권위자에 대한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첫째로.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 뭐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참 귀해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둬요. 참 귀한 섬김입니다.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주님,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경 가운데 되어졌는데 주님, 나는 저주받아서 그럼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주님, 이게 뭐지요? 라고 하는 서글픈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죠? 그럼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각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픔과 고통이 죄를 통하여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자유케 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가문에 너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주받았던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주받은 그런 가문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가문 입장에서는 나 하나 때문에 이 가문이 저주의 가문으로 천대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가문이 나 때문에 예,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할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목할 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뭔가 이렇게 시킬 때 사명을 줄 때 비실비실하고 못난 사람 시키나요? 아니면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고 책임감 있게 딱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가문에 파송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응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가문 가운데 축복이다. 예. 이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나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요, 그 영역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생뚱하게 뚝 맡기지 않으세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그 상황이 무엇인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뼈 아픈 마음이 있어서 국률의 마음이 큰 자에게 이 영역을 맡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이 나 때문에, 예,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이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그리고 나를 바라보실 때 자기 연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업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금 현재 무슨 연단을 받을까요? 물질 연단이에요.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리고 막 돈에 짓눌리고 또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막 중내 산해하고 막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들이 있어요. 막 돈 이러면서 힘겨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가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열린 곳은 어디예요? 네, 하늘밖에 없어요. 사면초가인 거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니까요. 40일 금식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면초가 하늘만 열렸어요. 그러니까 40일 죽으면 죽으라 그냥 금식 확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쇼부를 봐요. 예. 그 라이나르드 본케 목사님도 보니까 사면초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교인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스튜디움에서 어마어마한 그것을 빌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집회를 하라고 우리 교인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예. 그 어마어마한 재정과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그거 어떻게 채우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똑똑똑 집회합니다. 오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런 아무개인데요. 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깨달았어. 인간적인 방법을 똑똑똑 했더니 정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뭘까요? 40일 금식이고요. 40일 금식. 그래서 처음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는데 그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40일 금식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갔죠. 그랬더니 우리 교인 50명. 예. 그리고 딴 몇 사람들 뭐 50명 해서 딱 나까지 앞에서 100명 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갈수록 거기에 꽉 차버리는 거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겨운 그 싸움하는 거 어떤 경우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지금 뭐 갖고 지금 싸울까요? 질병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집안 가운데 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든 어떤 질병 때문에
정말 힘겨운 그런 뼈 아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뭐만 열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예, 그냥 그것밖에는, 그가 상함은, 예, 이것밖에 내가 의지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하늘문만 열렸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영역 가운데에 돌파를 본 사람은 기도로 쇼부 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낙심하는 기도, 절망하는 기도, 자기 연민의 기도, 뭐 그런 거는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그 뭐냐면 그냥 기도 시간. 예, 기도 시간, 엉덩이 붙이는 습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출석 도장 찍는 것. 그냥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런 의미.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먼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우선은 이게 이제 쉽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가야 돼요. 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습관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정말 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먼저 한 장이라도 읽고 그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다음에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처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거 하나를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기도로 막 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선포하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을 쫓아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기 각인이 되어져요. 각인이 되어져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박혀요. 그리고 어떠한 표현을 쓰시냐면 이 말씀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아니면 이게 딱 박히는 것처럼 그냥 박혀버려요.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주신 것 같이 여기 마음판에다가 여기에다가 새겨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이게 패자의 기도일까요? 승리자의 기도일까요? 예, 승리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울까요? 굉장히 우와!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질지 이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안하겠죠.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선포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승리는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너는 끝났다. 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향유값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내가 전부 주님 앞에 드리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놔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결단은 그냥 하겠다.
라고 했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주님께서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 앞에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그 영역을 주님께 주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할 것이냐, 그거예요. 기싸움이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 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싸움인 거예요. 막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왜 힘들어요? 예.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니까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가자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죽어. 그러면 안 힘들어요. 예, 그냥 죽으면 돼요. 말은 굉장히 쉽죠? 할렐루야. 굉장히 쉬워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자, 보세요. 24절 이하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아멘. 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죠. 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죽을 때 서서히 죽어가면 힘들어요. 그냥 단박에 푹 이렇게 죽으면 쉬워요. 왜 저 뒤에 있는 자매가 저렇게 쉽게 웃을까요? 죽어! 그러면 네!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별로 안 아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 이랬는데 난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막 이만큼 했는데 또 어떻게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서서히 죽어가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예. 그러면 나는 그래 빨리 단방에 죽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예. 빨리 자기의 고집도 내려놓는 사람, 빨리 자기의 정욕도 빨리 내려놓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빠른 사람은 쉬워요. 근데 이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방에 있었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막 나가는 걸 너무 막 힘들어서 막 몸을 비비꼬면서 '내가 왜 나가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 그 순종하기 너무 힘들겠죠. 근데 어떤 아이는 "나가." 이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가 "나가." 그러면 "네." 하고 나가요.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 방금 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자아예요. 그거를 "나가."라고 하면 "네." 하고 주인의 음성 가운데 단순하게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은 그게 쉬워요. 근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가." 이래 버리면 감정이 확 상해 버리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해. 난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만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쵸? 예. 그것처럼 어떤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거,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건 뭐예요? 그냥 빨리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 내가 인제 하나님께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마다 그 영역마다 주님 앞에 정말 힘겹게 그것을 으윽 하고 내려놔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양파 껍질 같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놔도 내려놔도 "내 안에 왜 이렇게 이삭이 많아? 이삭이 왜 이렇게 많아? 막 나는 죽을 것 같아." 살점을 떨어내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져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밟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는 죄성을 떼어내는 거고 내가 과거에는 세상의 죄, 은밀하게 즐겼던 죄악들, 내 살점과 같이 내가 사랑하던 그것들 주님께서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프고 힘겨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리된 사람은 그냥 주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요. 왜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것을 내가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것이 지혜로워요. 예.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보면은 자, 35페이지. 자, 3번 한번 첫 줄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35페이지 3번.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신다. 자, 그 밑에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것이 광야 훈련의 내용이다. 네, 이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한 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 예.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가 세상의 정욕 가운데, 이생의 자랑 가운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갖고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그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서로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왼수니까 그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허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이 육신의 정욕, 예, 세상의 영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즐겨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려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느껴져요? 날 죽이려고 하네. 나 말려 죽네. 나 너무 고통스럽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라 얘네들인 거예요. 이것들을 주님께서 힘겹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실망, 좌절, 고통, 죽을 것 같은 힘겨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기대해요. 이제 그것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이다. 예.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과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겹고 고통스러운데, 내 육은 힘겹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내 영은 자유함을 누려요. 기뻐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육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내 영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경우 있어요. 예. 나는 너무 낙담이 되고 현실 가운데 눌려가지고 힘겨운데 내 영은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려운데 내 영은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째 내 영이 이 찬양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찬양은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노래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노래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메시지로 나를 이렇게 적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것이 이제 되게 좋았는데 힘들어져요.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저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사니까 뭐 세상에서 그냥 주님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예배를 딱 드리러 오니까 약간 주님이 어색하고, 갑자기 내가 죄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다듬고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죄 좀 털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를 다 거룩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조금 어색하고 힘겹고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인제 지내는데 또 죄 가운데 막 이렇게 젖어들고 뭐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주님 안에서 계속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쪼끔 이해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 좀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데 뭔가 쪼끔 내 안에 뭔가 씨름을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좀 너무 힘겨웠어요. 게다가 인제 몸살이 나 가지고 제가 몸살이 저번 주부터 계속 몸살이 오한이 오면서 몸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너무 힘들고 일어날 힘도 없고 막 힘겨우니까 좀 여러 가지로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누워 있다 보니까 막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그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감 감동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리뷰하는 고런 짧게 하는 그런 리뷰인데 감동적인 거예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건전한 그러한 영화예요. 고런 거 몇 개를 좀 봤어요,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 재밌다. 기도보다 더 재밌네.' 기도하러 가는데 몸살이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이게 더 재밌네. 그냥 편하게 누워 가지고 그냥 짧은 몇 분짜리예요. 그냥 그거 딱 보면 '아 재밌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인제 그러고 나서 인제 기도하려고 딱 왔더니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예. 막 몸도 아프고 힘겹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살이 오한이 막 오는 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여기 와서 기도를 막 했더니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멀쩡하죠. 아까까지는 여기에 앉기 전까지는 막 오한이 와서 벌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한이 도망가 버려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그리고 인제 집에 또 가면 또 오한이 와요. 뭐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또 오한이 또 사라져 버려요. 또 멀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꾀병 같은 느낌? 그러면서 제가 "나 아픈데. 나 아파요. 나 건들지 말아요." 하는데 멀쩡하고 또. 근데 또 가면 또 막 오한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는 요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제 고런 시간을 이제 지금 며칠 화를 보낸 거예요, 요거 이틀을. 그리고 나서 인제 오늘 수요일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그 모드로 바꾸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면서 뭔가 쪼끔 느낌이 많이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 쩔어 있다가 주님 앞에 발을 담그면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 같은 느낌. 고거를 좀 살짝 맛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고걸 좀 맛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단순한 삶이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쓱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잠깐 이게 좋아.'라고 했는 요건데 이렇게 많이 저 자신도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영의 민감함이 생겨요. 근데 영의 민감함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영의 민감함이 생겨져요. 근데 내가 그냥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게 되면 미디어 중독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쉽게 보고 눈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이 머리가 전두엽이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후두엽, 말초신경 그리고 뭐 좀 자극적인 거 그런 것만 개발이 되고 머리는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악순환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싫어하고 힘겨운 그러한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서 미디어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미디어 중독을 끊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셔야지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첫 단추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목숨 걸고 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끊어야 돼요. 먼저. 그게 먼저 끊어져야 돼요. 미디어 중독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 보면 눈을 보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하얀 막이 있어요. 잡혔기 때문에. 초점이 없어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 눈이 초점이 없어요. 예. 저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초점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한 분들은 이게 잡힌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잡힌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눈을 거룩하게 먼저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눈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눈은 나의 영의 상태를 보여줘요.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관문이에요. 영적인 통로, 영적인 나의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한다. 이거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들이 막 얼마든지 들어오게끔 그냥 활짝 이거 지키지 않는 거죠, 문을. 그래 놓고는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돼요, 문을. 잠궈버리면 돼요. 이걸 관리하면 돼요. 눈과 생각을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 끝난 싸움이에요. 못 들어와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눈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죄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육신적인 죄가 끊어져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씩 끊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죄를 짓는 수준이었다가 그랬다가 이제는 첫 번째 죄를 끊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육신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눈으로도 죄 짓고 마음으로도 죄 짓고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점점점 그 육체적인 죄를 끊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단절, 첫 번째. 그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럼 거기에서 계속 승리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 순종하시면 돼요. 그 하나씩. 지금 내가 만약에 그 영역 가운데서 내가 그냥 무방비상대로 그냥 활짝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 닫는 거예요. 5번은 닫고 6번은 닫고 7번은 닫고 계속 의식할 때마다 계속 닫고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덮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 오뚜기처럼. 그냥 계속 오뚜기처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세상의 영과 내가 이제는 좀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 지금 여기 보면은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번제단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씨름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주님 앞에 내 속사랑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광야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가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내적인 죄도 이제는 끊어져 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외적인 죄가 끊어져 가잖아요. 세상의 영과 멀어져 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게 즐겁다. 세상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곳에서 내가 같이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지만 이것과 멀어져야 된 건 알지만 인식하지만 아직은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속사람, 이 내적인 죄도 이제 끊어가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분을 봤는데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우리의 손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을 느끼게끔 해주는 통로가 되어져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피드백을 조금 했었는데 참 재밌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 나의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손을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냥 내어드렸는데 그냥 딱 됐는데 주님이 그냥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그냥 동성이니까 그냥 안아줬어요. 국률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냥 안아줬어요. 근데 심장 소리가 예수님의 심장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어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이분을 만났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따뜻함, 주님의 겸손을 그냥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허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제 준희 형제님이나 관도 형제님 남자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예.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랬느냐?"라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혈기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간을 집에다가 놓고 출근을 한대요. 그리고 퇴근하면 다시 그 간을 다시 가져온대요. 그리고 또 그다음 날 또 인제 출근하면 간을 또 집에다가 놓고 그리고 또 출근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그거를 비율을 다 맞춰 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돈 안 받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겨우신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라면 "그냥 나가세요. 딴 집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좀 힘겨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막 비율을 맞춰 주면서 막 이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고양이처럼 막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오셨던 분이 고양이처럼 막 부들부들해져 애기 고양이로 이렇게 되셔서 굉장히 축사까지 받으시고 힐링이 돼 가지고 그리고 인제 행복해 하시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힐링 센터다. 주님이 역사하실 곳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와 저거는 웬만한 사람이 못 하겠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저거 못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우리 간도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줬던 게 뭐였냐면 "아 그래요?" 막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하면 "어 그래요?
제가 그랬나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들어간대요. 남자가 그게 쉽나요? 어우 웬 트집이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훅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랬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진짜 간 집에다 놔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별의별 어떤 좀 상대하기 힘겨운 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근데 강동희제님은 그거를 그냥 하하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품 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남잔데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잘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고 그다음 또 인제 준희 형제님도 보면 제가 맨날 놀리잖아요. 감정이 없는 기계인간 뭐 이러면서 제가 놀리는데도 저분은 그냥 그래요.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감정에. 그냥 그런 분인데 근데 사역할 때 또 완전 달라요. 사역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국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있으면 막 귀신 대하듯이 함부로 하고 빈격적으로 이렇게 이것 갖고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야지. 아직도 이거 이러냐고 이렇게 조금 짜증내거나 불편함을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분은 다르게 표현해요, 그거를.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용어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주지 않아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수치를 안 주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안 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그냥 계세요. 그럼 주님이 다른 방법 한번 또 한번 보지요. 하고 그냥 본인이 또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또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것도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영적인 수술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좀 영적으로 뭐가 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더러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편하게 해 줘요. 다른 사람들 "아이 저렇게 배설물 묻었네. 아이 더러워라. 똥 묻었네." 막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은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또 밟을 수도 있죠. 잘못해서 그런 거 이렇게 집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씻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그리고 이럴 때는요. 씻을 때는 이렇게 씻으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너무 존중히 여겨주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이런 게 불편해요. 저런 게 불편해요."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영역 가운데 이게 또 시원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편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영역 가운데 주님의 연단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이 그 어떤 영역 가운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의사 선생님, 여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뇌 이러한 거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 다 지워버려. 그냥 이거는 사람 환자는 그냥 우리가 실험 대상 하는 거고 이 환자는 그냥 고치는 거고 이 뇌는 그냥 뇌에 대해서 학자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예. 본인의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 줬고 본인도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이 말기 암 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에서 어 이게 아무도 이게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상대편 같은 그 교수님이
본인한테 이거는 가능성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 실험 대상으로 우리 연구할 수 있도록 내어 달라. 거기다 사인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학자로서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그 물건 취급 당하니까 그래도 여자잖아요. 근데 물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어 자기의 제자였던 그 의사들이 자기의 어떤 수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자기 어떤 것들을 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럼 약 투여하라고. 그리고 그냥 막 해 버리는 거예요.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다 죽어가는데도 죽기 전까지 우리는 실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았었는데 본인이 직접 당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과거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수제자들인 거예요. 그 수제자들이 나한테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번 과제까지 이번 때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도 내. 그거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게 배려하거나 존중해 주거나 따뜻한 인간미 있는 게 전혀 없이 그냥 기계처럼 칼처럼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노년의 마지막에 환자로서 그걸 당하니까 이분이 이제 우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저 학생 요렇게 앉아 있는 그 학생 내가 그렇게 했네. 걔가 나한테 고대로 하네. 배운 대로 고대로 하네. 그리고 내 교수님 감정 지워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나는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환자가 돼 보니까 나도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구나. 따뜻한 그냥 이러한 포옹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어떤 흑인 간호사 여자분이 그거 역할을 해 줬어요. 그냥 따뜻하게 해 주고 아이스크림 한 번 입에다 넣어 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힐링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학문적으로 세상에서는 성공을 한 분이셨고 거기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의 몸을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암 연구에 기여한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님이자 의사 선생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한 줄이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렇지만 본인은 그게 잘못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깨달음 가운데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한 건 따뜻한 사랑이다. 따뜻한 마음, 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고 영화가 이렇게 맞춰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만 제가 잠깐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파 봤거든요. 힘겨워 봤거든요. 그거를 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공감을 해 주고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영역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감정 없는 기계처럼 툭툭툭 해 버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마라의 쓴물, 양식의 떨어짐 그리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아말렉의 공격, 리더십의 한계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따뜻한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예.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겸손함.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다리는 거예요. 계속.
다리고 계속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숙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형제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처음에는 오셨을 때 사람이 있든 없든 뭐 교회든 집이든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혈기에 충만하셨고 아주 충실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절제하셔요. 예. 절제하셔요. 제 앞에서 안 하시잖아요. 절제하시잖아요. 절제하시잖아요. 절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도 안 하시잖아요. 예, 절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칭찬해 주세요. 절제하고 계시다고. 예. 이렇게 절제를 하시는 거죠. 많이 달라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되던가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더 열기가 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더 열기가 나는 거예요. 애 때려쳐! 막 이러면서 또 한바탕 하고, 아, 그래도 다시 해야죠. 그쵸, 해야죠. 뭐 이게 반복되어졌는데, 근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니까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무릎, 기도.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그냥 조용히 와서 딱 오면은 짐 딱 해놓고 딱 저기 앉아서 무릎 꿇고 딱 기도.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과거에는 저희 이제 기도 시간 2시 딱 되잖아요. 형제님이 자명종이었어요. 랄랄랄랄라 이러면 2시예요. 예, 2시예요. 그러면 저희 안에서 우리가 손님 오셨을 때 대화가 있으면 저 기도 소리 누구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그럼 제가 또 자랑스럽게 조신자입니다. 막 이러면 우리 조신자는요 기본 저럽니다. 막 이러면서 우와 막 부러워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게 자명종이에요, 형제님. 딱 2시 되면 정확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 아주 좋아요. 예. 주님,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렇게 젖어들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좀 들지요. 힘겨운 싸움 가운데 지금 언제까지 광야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과거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보라는 거죠. 저는 과거나 지금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박 목사님이 달라졌대 자꾸. 나보고 달라졌대. 다른 여자래. 달라졌대. 뭐가 달라져?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 난 똑같이 바라보는데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대.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주님 앞에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씨름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까지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주 앞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의 내 모습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제마자매도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예,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자매님이 더 동안이 되죠.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재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우리 미연자님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느끼세요? 본인을 향해서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은영이도 그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좀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실망하고 좌절한 그 자리. 과거에는 내가 그걸 사랑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안 좋아지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은 뭐냐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삶은 뭐냐?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한 이 갈망함이 업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반대예요.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꾀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마음 가운데서 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조금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게 좀 멀어져 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열매를 보고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가운데 갈망함이 계속 업되어지면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대해서 마음이 좀 멀어지고 자꾸 힘겹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좀 뭘 좀 만들어 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을 내가 지금 그 방향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현주소를 보시라는 거예요. 보셔요. 우리 자매님 제가 그때 뭐 이게 뭐 어느 시간에 기도 잠깐 하지 마시라고 다른 시간에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만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그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말아 달래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으라는 소리래요. 이게 뭐예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요 시간 가운데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시간에 하세요. 아싸!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권위자가 못하게 하니까 난 순종하는 거야. 아싸! 이러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예. 이런 거는 좀 주님과 멀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요렇게 되어지면 네 번째 그러니까 성령님과 인도하는 삶, 이 네 번째 단계는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죄와 세상과 멀어져 가는 삶이에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미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라의 쓴물 기대가 무너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가장 큰 좌절을 하게 되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아말렉의 공격 까다로운 사람들 내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왼수 같이 자꾸 힘겹게 하는 그 왼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의 인간 한계점을 딱 또 느끼게 되어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인간 한계점을 딱 느끼면서 좌절하고 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해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점을 딱 느끼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겠구나. 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럼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지 뭐. 약속의 말씀 선포하지 뭐.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나 중심적이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리고 세상 중심적이었던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바뀌어져 가는 그리고 이기적인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그러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많이 다루신 사람은 딱 느낌이 파도를 많이 부딪힌 돌은 어때요? 맨들맨들해요. 그렇죠? 근데 뾰족뾰족한 커다란 바위는 그런 게 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가 나고 뾰족뾰족하고 크고 이래요.
근데 많이 부딪힐수록 작고 맨들맨들해요. 예. 그러니까 이 작으니까 쉽게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자아도 작고 내가 죽으니까 쉽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너무 강해. 내 마음밭이 바위 같아. 뭐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파도 치는 그것이 계속 깎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지금 현재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세상과 동행했던 삶은 이제는 단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죄와 단절하고 속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젖어 나오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